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정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기에 모였사오니 주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연락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셨고, 정말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주 보지만 매주 보니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져 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하하. 찬송합시다. 하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일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운대 젖었네. 그 엇고수 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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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압니다. 제가 하는 찬양이 리듬이 좀 어렵고 힘든 걸 압니다. 네, 제가 이런 찬양을 고르는 이유가 저는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은혜가 되시면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좋고 춤추며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곳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들이 조망이다. 아멘. 군복이다. 내 주 예수 모시고 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준비된 심령 위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신 주님께 온전히 준비된 중심으로 예배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다 함께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그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악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서 세상에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며 복음의 기쁨이 삶의 현장마다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과거의 역사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종명성교회를 위하여서 늘 애쓰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동혁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반기 새생명 행복축제와 유국과 티국을 섬기기 위한 사랑 나눔 잔치, 또한 세종 명성음악제 등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 무범국으로 자리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강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삶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님의 그 가정을 잘 살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하늘이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종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을 지향하는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508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청년 축복 및 주일 3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더욱 든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를 자원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 11월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8시에 구역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이라는 주제로 2025년 하반기 새 생명 행복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작정일은 다음 주일인 11월 2일이고 2차 작정일은 11월 30일 주일입니다. 초청일은 12월 14일 주일이고 김인중 목사님 초청, 축복 부흥회 예배도 진행됩니다. 초청 대상자들을 이번 주간 기도하시며 정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제1회 세종명성음악제가 추수감사절인 11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시에 있습니다. 음악위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아시아 유국과 티국 선교지 후원을 위한 제2회 사랑나눔잔치를 11월 22일 토요일에 개최합니다. 총 남녀 선교회와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우리 교회의 선교지를 돕는 귀한 행사에 전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후원 물품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캠핑용품, 전자제품 등 많은 물품이 필요하오니 깨끗이 세탁, 정비하여 교회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문영준 안수집사님께서 국가산업기술 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포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재근 집사님, 최숙정 집사님 가정에서 최숙정 집사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헌화하셨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권사님들께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이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과 영혼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권사님들이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인하여 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요정들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종명성교회 예배자들과 성도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인생과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거룩하게 마음과 시간과 예물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베푸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선하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종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열심으로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며 영적으로 물권적으로 인권 신권 4대 권세의 축복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의 1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셔주셔서 직장생활도 사업장도 지켜주시옵시며 최고 경영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 얻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부귀하고 존귀하여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처럼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을 받으시고 성물 헌금으로 비전 비태 헌금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100배와 1000배 만배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소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세종명성교회 함께하는 전세계 여러 선교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사역 현장에 함께하시고 이 일에 마음과 믿음과 예물로 기도로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지경 또한 광대하게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셨노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또 하나님 정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강단의 꽃을 헌한 우리 최수정 귀한 집사님 저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생일 맞아 귀한 감사 헌화를 하였습니다. 평생토록 향기로운 인생 또한 두 딸의 인생에 부귀하고 존귀한 인생 사랑하는 김재근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학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있습니다. 일정 잘 마치고 하나님 성공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육신에 연약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노년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무병하여 장수하고 영혼도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가빈 집사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여 평강을 얻게 해 주시옵시며 이건호 사랑하는 집사님도 이번 주간에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의 인생과 가문의 은혜를 풍성히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세상에서도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한 일 경치 말게 도와주시고 진학과 진로의 문도 여시고 결혼의 문도 여시고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지켜주셨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명성교회 붙들어 주옵소서.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하나님 정중앙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곳곳에 주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선한 역사 감당하며 시대를 회복시키는 복음부흥의 역사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성도님이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김민주 귀한 여종을 하나님 귀한 남편과 함께 인도해 주셨으니 평생토록 강건하며 귀한 여종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의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처음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예배의 주인으로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예배 공동체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축복하시고 헤세드 찬양단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주차로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한 세가족 섬김위원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508주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 우리들의 심령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이 흥왕하여 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이 온 교회와 이 땅에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진리, 바른 가르침이 하나님 온 땅에, 이 땅 한반도에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문영준 안수 집사님이 나라에서 국가산업발전의 귀한 공로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LA에 출장 가셨는데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가족들은 일부 예배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하의 박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최숙종 집사님께 축하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민주 귀한 자매님이 우리에게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병석 귀한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 먼저 오셨는데, 네,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귀한 우리 축복송 찬송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종명성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종명성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여선교회, 비교구 오여선교회 소속돼 있으시니까요, 우리 교구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반기 새생명 행복축제 지난주에 우리 선서하면서 예배 때마다 구호를 제창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우리 존경하는 김인중 목사님, 정말 일정이 바쁘신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초청, 축복, 부흥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귀한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제창합시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다 함께 우리 가자, 나누자, 전하자. 아멘. 시작. 가자, 나누자, 전하자. 아멘.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08주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진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저는 이제 본문을 정하고 본문의 기록 배경과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최초 1차 독자적 관점에서, 기록자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설교 방식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종교교육 이후로 건강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설교 방식을 택합니다. 늘 제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뜻깊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강의식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도 평소보다 더 많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의미와 또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종교개혁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배우셨을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당시 타락한 교회 권력에서 비진리를 진리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운동이었고 또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었습니다. 500년 전 활동했던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채택한 로마서 말씀 등 같은 것들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그 치열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을 논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완악하고 강박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정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고 그의 모든 속죄를 받게 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말씀의 진리이고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말씀,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2절 다 함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인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그 의미와 서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의미와 서막. 종교개혁을 영어로 reformation, formation을 바꾼 거죠. 어디로부터 개혁한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개혁한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한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말씀이 개혁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종교개혁의 6대 거장들입니다. 물론 이분들 말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치열했던 종교개혁 현장에 목숨을 걸고 그의 삶을 내어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가장 압도적인 인물을 저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 그냥 제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6대 거장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마르틴 루터를 가장 먼저 꼽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보다 한 세대 이후에 약 30년 후에 태어난 존 칼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이름들. 이 이름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또 완성하며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두 분뿐만 아니라 스위스 쭈리히에서 말씀의 개혁 또 교회 개혁을 울부짖었던 울리우 찌빙글리를 저 대열에서 빼놓는다면 굉장히 저분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보다 한 세대 이전에 체코 동유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 비진리에 저항하다가 화형당해서 순교했던 체코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얀 후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이고요. 우리가 다니는, 우리가 섬기는 이 장로교회, 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장로교회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치를 내걸었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주의종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 인물들 중에서 오늘은 마르틴 루터, 또 내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존 칼빈, 저렇게 한 인물 한 인물을 살펴보고 그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시키고 진리를 회복시켰는지 함께 고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수많은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날이 가장 위대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태어난 날도 너무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결혼한 날도 너무 중요한 날이고, 처음 구원을 확인한 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적으로 이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우주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날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신이 강림하셨던 그 특별한 예수님 탄생의 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날, 빼놓을 수 없는 날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한 날 하루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날은 1517년 10월 31일. 저는 이날도 우리 인류가, 이 땅의 모든 종교교육의 후예들이 기억해야 될 날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무명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신성 로마 제국, 지금으로 따지면 독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근무하던, 그리고 그가 섬기던 교회, 성책교회 정문 앞에 대자보를 하나 써붙인 겁니다.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저 지금 망치 든 사람 보이죠? 그림이죠, 저건. 저 사람이 저거를 잔뜩 종이에 몇 장에 걸쳐서 빼곡하게 썼습니다. 저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저 글을 처음으로 게시했던 1517년 10월 마지막 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만성절 절기를 지키는 그날, 저가 아무래도 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는 그날에 딱 디데이로 잡고 로마 가톨릭의 부조리와 비진리에 저항하는 1번부터 넘버링을 한 겁니다. 1번 뭐, 2번 뭐, 95번 뭐, 이렇게 쭉 넘버링을 해서 그 글을 게시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인류 역사가, 교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루터가 처음부터 여러분 중세 천년을 이어오던 그 거대한 교회 권력을 저 종이 하나 써붙인다고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그가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또 동시대를 함께 치열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말씀과 진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우리는 오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 그까지 종이 하나 붙인 게 뭐가 대단하냐.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그가 뭐 휘파람 부르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정신으로 이 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그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이 위대한 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말씀의 진리를 회복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유럽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전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은 엄청나게 많은 부정과 비리와 척결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시대의 엄청난 교회 권력 앞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없던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장을 활짝 열게 된 거죠. 이날을 기념해서 개신된 기독교회들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우리가 찬양도 그 마르틴 루터가 만들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리고 우리 대표기도 하셨던 귀한 성도님들도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 만든 슬라이드가 있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심플리파이를 해서 단순화해서 슬라이드를 한 장 만들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저 한 장 슬라이드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저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저녁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땅에서 세워졌을 때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하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예루살렘 땅을 넘어서서 저 북방의 안디옥으로 페니키아로, 더 북쪽에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로,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그리스와 로마 지역으로 유럽으로 들불과 같은 복음부흥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정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이냐?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을 낀 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3개의 대륙을 광활하게 지배하는 대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 변방에,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 건너 지중해 유태인이라는 민족에 사는 작은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박해가 강력했는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톱으로 켜는 무지막지한 박해를 무려 250년, 300년 가까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AD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급기야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공인한 것을 떠나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 전체의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개된 것입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세상 권력을 압도하는 교회 권력으로 자림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가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톨릭 교회라고, 보편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이제는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각 나라 황제가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된 거죠. 보편 역사 속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칸옥사의 굴욕사건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슬라이드에 서방교회 보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천주교입니다.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전 유럽 대륙을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황제도 막 좌지우지하고 모든 재산을 다, 심지어 왕이 결혼할 때도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강력한 권력을 10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면 개혁할 일이 없을 텐데,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인간들이 만든 진리를 최고의 진리로 우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서 최초로 붓을 들고 망치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까 조금 전에 그림에 보여주셨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적인 종교개혁 운동은 로만 카톨릭 서방교회의 비진리, 부조리, 그리고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1517년을 기점으로 여러 지도자들과 여러 개혁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겨난 교회가 루터파 교회입니다. 영어로 루터란 처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루터 교회는요, 독일 북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주로 북유럽 지역에 굉장히 부흥한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루터 교회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 친구가 있습니다. 걸프렌드가 있는데 덴마크 사람입니다. 마리아 스코라는 여인인데 아주 신실한 루터파 교회 신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6대 고장 중에 중요한 인물 하나 있다고 그랬죠? 존 칼빈. 마르틴 루터보다 정확히 30년 후에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사실상 집대성했다고 알려진 인정받는 이 마르틴 루터가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상을 이루어가고 계승을 전통하는 교회가 오늘날 장로교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이 소속 예배드리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세종명성교회는 그 원리와 가치들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만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들이 또 한 부류로 종교개혁을 이루었고요. 또 영국 국교회 헨리 8세,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옛날에 그 영국의 왕실을 영화를 다룬 그런 뭐 천일의 애인가 뭐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엄청나게 상남자예요. 여인들도 많이 거느리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여인과 헤어지고 새로운 종비를 맞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로마 교황이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하면 데리고 살아. 왜냐하면 그 종실 부인이 스페인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스페인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후원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강력한 후원 국가였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아니 내가 이혼하고 세장가 가는데 왜 영국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앞으로 나는 마음대로 결혼한다. 로마 교황과 단절을 선언하고 모든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는 로마의 교황이 아니라 나 국왕이다. 그것이 그 유명한 Act of Supremacy, 수장령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 세장가를 가기 위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 로마 교회와 단절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세계의 주요한 개혁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청교도, 그리고 침례교회, 감리교회도 다 영국 국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저 서방교회로부터 1517년을 기점으로 말씀과 진리를 회복하고자 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었던 그 일련의 역사적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탐구해 봅니다.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마르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인슬레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아버지가 광산 사업가였습니다.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그의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고 또 음악을 좋아했고 또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1505년 7월 2일에 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꼭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집에 갔다가 다시 그가 있는 대학으로 친구와 같이 돌아가는데 스토테른하임이라는, 지금으로 따면 독일 어디 있겠죠? 그 지역에서 막 천둥번개가 막 내려치는 겁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던 알렉시우스라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현장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길을 걷는데, 산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가는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청년 마르틴 루터가 너무너무 그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머리에 땅을 쳐박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 비진리 천년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성 안나를 찾고 있습니다. 옆에 비석이 보이죠? 저 이렇게 두 줄 써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하면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가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지역에 저런 기념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즉시 하던 공부를 때려치고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화 루터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금방 다 제공해 줍니다.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무엇인가? 말을 막 타고 갑니다. 마르틴 루터 아버지가 말을 막 타고 가요. 어딜 가느냐? 마르틴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목사 안수 받는 거죠. 그래서 사제 서품식을 딱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막 뭐라 그래. 너 지금 뭐 이거 해서 되겠냐? 너 공부를 해갖고 법률가가 돼야지, 사제 되지 마라.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 사업가이기 때문에 아들이 법률가로서 대성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의 인생은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수도사가 된 이후에 마르틴 루터는 끊임없이 일평생 고민했어요.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던 명제들이 있었습니다.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로마에 출장을 가서요, 그 무릎을 꿇고 무릎이 그냥 다 까질 정도로 무릎을 기어서 성상을 숭배해도 그의 죄성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가 1점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그의 평생의 과업이었고 숙제였습니다. 이 명제를 찾기 위해서 그는 그의 일생을 바쳤고, 이 질문에 답을 찾다가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은 죄를 사제 앞에 털어놓으면 속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수도 없이 자기의 죄를 속죄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죄가 1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그는 없다는 가톨릭의 가르침에서는 그 질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로마 가톨릭의 비진리에 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쓰게 되었고, 그는 성경을 치열하게 연구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인간이 어떻게 죄성을 버리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는 이신칭의, 우리 다 함께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런 말 어디선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 주장하던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추구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당시 로마 교황이, 로마의 가톨릭이 널리 주창하던 그 구원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구원관을 확립하게 되어졌습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구원받다고 가르치는가? 지금도 저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 인간이 선을 쌓아야 되고 인간이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 공덕이 가득 찼을 때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한 절 읽으면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가? 귀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마르틴 루터가 없던 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1점도 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까지 천년 중세 가톨릭이 가르쳤던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의 구원관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구원관을 갖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그 신이 만족할 수 있는 행위를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이고 비진리의 극치입니다. 결정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수많은 비진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만든 슬라이드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칠성례 신학이라는 게, 칠성례 신학, 다 함께 칠성례. 이게 뭐냐? 7가지 성스러운, 7가지의 성스러운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성스러운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례, 성스러운 예식이죠. 견진성사, 고해성사, 아까 얘기했습니다.
혼인성사, 그리고 인간이 병들었을 때, 인간의 생명이 다할 때 종부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그리고 카톨릭 사제가 되는 신품성사. 이런 7개의 거룩한 예전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이 왜 잘못됐는가? 이것이 왜 비진리인가?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이 카톨릭이 주장한 대로 저 칠성례를 이끌어가는 사제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 신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신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거예요. 반드시 칠성례 신학을 집전하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 입김이 세겠어요? 사제의 입김이 강력한 거죠. 모든 카톨릭 사제들의 우두머리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 결국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보다 교황의 가르침이 우선시되어지는 악한 비진리의 세대로 온 나라와 대륙이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세례를 하잖아요.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개혁된 교회는 카톨릭과 달리 2가지 예전만을 공식적이고 성스러운 예전으로 채택합니다. 들은 기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들이 지키는 성례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7성례 중에서 5가지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근거 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시고 시행하셨던 세례, 베프티즘, 그리고 성찬, 유카리스트, 이 2 예전만 공식적인 예전 성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1511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낡은 대학 도서관 그 지하 창고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거 보니까 뽀얗게 먼지가 앉아있어. 수백 년 동안 누구 하나 책장 한번 넘겨보지 않은 책.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의 먼지를 탁탁 털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들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감동을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성경 한 권 전체를 내 손에 쥐어들었을 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전율시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겠노라 결단했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어떤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아까 우리 서두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가톨릭 로마 교황이 얘기하는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히 천국 백성 된다는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후대의 신학자들이 그의 그런 사상을 다 함께 이신칭의, 시작. 이신칭의.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 정의로워지는데 무엇으로 정의로워집니까? 오직 딴 거 없어. 다른 거 아무 의미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faith, 믿음으로 우리는 justification 된다. 할렐루야. 이거 루터가 만든 게 아니고 존 칼빈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들은 발견했을 뿐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 한복판에 엄청난 대규모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베드로 대성당이죠. 엄청나게 화려한, 지금 그런 건물을 지으라고 해도 짓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화려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교황 레오 10세 같은 교황들이 그 추기경들과 함께 작전을 짜는 겁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 면죄부라는 그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제가 보기엔 해괴망측한 그런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죄를 사면해주는 일종의 티켓 같은 거죠. 장부 같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 저거를 기가 막히게 잘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도미니카 수도사 출신인 요한 테첼.
그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교황의 명령을 받고 유럽 신성 로마 제국 각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모으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팔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 왔어. 요즘식으로 따지면 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파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당신의 어머니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주의 구원관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덕이, 그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의 업적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선행을 쌓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행위주의 구원관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구원받는지 모르고 믿는 게 행위주의 구원관의 특징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척하게 살긴 했는데 천국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니네 엄마 천국 없어. 니네 엄마 어디 있게? 1번 천국, 2번 지옥. 시작. 1번도 2번도 아니고 3번 있지롱. 3번이 뭐야? 연옥이야, 연옥. 연옥이라는 데 가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어떻게 불쌍해서 천국 가셔야 되는데 죽어도 연옥에서 천국 가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뭔데요? 면죄부를 사.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갖고 면죄부를 샀다고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가장 비싼 면죄부는요, 중산층의 2년 소득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면죄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러 그 가격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액에. 아무튼 유럽 대륙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루터가 가만 보니 이것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엄청나게 비진리인 거예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로마 교황이 그들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또 통치력을 가지고 어거지로 만든 자의적이고 또 비진리의 극치를 달리는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의 부조리와 비진리를 1번부터 95번까지 남버링을 쭉 해갖고 저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517년 10월 31일 읽어보니까 야, 이게 구구절절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것을 반포되어졌을 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추기경들이 그 수많은 사제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무지하게 싫어하죠. 자기를 비판하니까. 감히 로마 교황을 비판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조작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죠. 당장 체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또한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도 붙여주셨죠. 여러분, 그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이것은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읽는 게 좋을까요? 안 읽는 게 좋을까요? 안 읽는 게 좋죠. 교황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불온 문서가 된 거야.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절대 이게 퍼지면 안 돼. 그런데 인쇄업자가 딱 봤단 말이야. 자기 이제 직업이 인쇄하는 사람이요. 딱 그거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느 한마디 틀린 게 없어. 1번부터 95번까지 그냥 100점 만점에 1000점 줘야 돼. 이거는 태워버릴 종이가 아니라 내가 찍어야 되겠네. 그 한 세대 앞서 나온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수를 가지고 막 찍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찍어대서 온 유럽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지켜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을 읽어야 되겠죠.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것으로 살아내는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이 시점에 와서 그럼 도대체 95개의 조회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1번부터 95번까지 다 하면 오늘 저녁 예배 때까지 다 해도, 저녁 예배 때까지 계속해도 모자라니까 가장 핵심적 4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이 95개조 반박문의 첫째 내용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숭배하는 교황에게는 미안하지만 속죄 능력이 없습니다. 속죄 능력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황이나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직접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아닙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1517년 당시에 이 문건은 유럽 대륙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파워풀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루터가 정말 목내놓고 쓴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쓰면 나한테 유리할까? 나한테 불리할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속죄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온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팔아가서 엄청난 헌금을 걷어들였던 면죄부,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무용성, 면죄부의 무용성. 하나님의 구원은 면죄부와 같은 것을 살고 팔므로써 그러한 행위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로마 교황 이거 보면 막 뒷골 땡겨가지고 저놈 당장 잡아들여라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교황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이겠죠. 엉터리 같은 교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르고 골라 뽑은 교황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나 그가 어떻게 오류가 없겠는가? 교황도 사람이기에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오류가 왜 인간이 없습니까? 엉터리죠. 쇳덩어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이 주장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카톨릭께서는 이거를 저 루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인간의 이성과 통찰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고 또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95개조 반박문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참된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없다. 여러분, 다시 여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것 말고도요, 수없이 많은 카톨릭의 비진리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보여주시면 속죄 행위. 속죄는 인간이 어떻게 속죄를 해줍니까? 어떻게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성인과 마리아와 성물이 숭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채설은 별도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고, 이건 좀 한참 얘기해야 돼. 성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교황부 의료설, 연옥사상 칠성례, 이거 말고도 됐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카톨릭의 대표적 비성경적 교리를 저는 이렇게 보아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카톨릭 사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제가 한 거 제 동생이 이어받아서 하고 그랬어요. 강원도 시골교회에서. 그런데 내가 신학생이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카톨릭 신부가 되겠다고 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카톨릭 신학교를 가서 일찍이 신부가 됐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랬습니다. 너는 너 안에 무슨 거룩이 있다고 네가 그걸 한다고 하냐고. 응? 막 친구들끼리 이렇게 장난치고 놀았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주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잠시 공부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공부할 때 이 친구가 카톡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야, 그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너 목사가 됐다며? 목사 됐어. 놀랍지? 그 친구가 답변이, 응, 나도 놀라워. 나를 이렇게 쓰는 하나님이 참 놀랍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회 여러 그 교회 종류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어느 목사가 됐는데? 어느 파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가 제일로 싫어하는 개혁주의 목사가 됐다. 여러분, 우리 개혁된 교회는요, 카톨릭으로부터 가장 많이 개혁된 교회입니다. 이 카톨릭으로부터 쭉 스펙트럼을 쭉 세우면요, 가장 덜 개혁된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끝에 있어.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굉장히 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비진리들을, 제가 그 친구한테 물론 친구니까 뭐 신학적 교리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친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야 500년 전에 망한 것이 확인된 걸 아직도 믿고 있냐? 그러니까 점잖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비진리는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후예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교육의 5대 강령에 대해서 5가지 솔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제가 아까 그림을 보였던 수많은 개혁사상가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500년 전 목숨 걸고 종교교육했던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만 적용하고 말아야 될 건지 여러분 잘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다 함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다른 거 없어. 오직. 여러분 솔라가 무슨 뜻인가? 그 앞 슬라이드부터 보여주셔야 되겠네. 솔라가 무슨 뜻인가? 오직, 온리, 다른 거 없어. 이거 되고 이거 조금 될 가능성이 있고 no way. 아닙니다. 오직 이거 딱 하나. 다른 거 없어. 오직 이거 하나. 단 하나만. 그것이 바로 솔라입니다. 라틴어죠. 첫 번째 솔라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판단의 근거는 오직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통찰력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솔라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시작. 솔라 피데. 네. 집에서 쓰는 비데 말고 솔라 피데.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제 막 출범했는데 우리 3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단이 이름이 솔라 피데잖아요. 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길, 와, 찬양단 이름 어마무시한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그 어떤 행위와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르틴 루터만 적용하면 될 문제입니까? 세 번째 솔라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시작. 오직 은혜로. 구원은 내가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다. 은혜를 얻게 된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땡땡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준 선물,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고 소유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솔라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것이 존 칼빈만 적용하고 말 문제냐고요. 구원의 중보자에는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중보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중보자는 카톨릭 사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한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영위하는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경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합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주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 이름 멀리 떨치라고요? 제 통장 잔고 많이 늘어나라고요? No way.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깊은 감동이 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교육의 5대 솔라 강령들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개혁된 기독교의 종교개혁 5대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설교를 다 듣고 보니까 야, 이게 종교교육이 이게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죽어야 될 가치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면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종교교육의 모태가 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무장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1세대 종교개혁가들입니다. 내가 무슨 종교개혁, 노웨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제 100차, 101차, 1000차, 1001차, 만차 종교개혁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삽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 귀한 가치들을 지키고 또 전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종교교육의 후예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은 인생,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복음의 진리를 우리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세대에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8주년 맞는 이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날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종교교육의 후예들,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평상시보다 제가 10분 더 설교를 더 했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그거 안 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달의 사냥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송합니다. 그날에 온 열방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이 아침 귀하고 아름다운 숭고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진리와 모든 악한 비진리를 물리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아가여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영혼, 가정, 가문,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위에 함께 형제된 휴스턴 그리고 대전 명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무궁한 복음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